영어 표현에 Advent Wilder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Advent Wilderness라는 말은 이 강림절이 황망한 광야와 같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흥분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분 없는 강림절을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참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타크루스가 등장이 되고 또 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빠져버린 선물들이 서로 왕래가 되고 카드들이 성탄 메시지들이 왕래되는데 제가 스테이플스에 가서 카드를 좀 사려고 했더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Greetings, Seasons 이렇게 이 절기에 인사를 한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라도 카드를 선정할 때 성경 구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카드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주니까 계속 그렇게 카드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참 찾아서 구석에서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거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서글프면서도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이 시즌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표현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궁금해해요. 또 오랜 동안 침묵이 계속되면 정말 더 궁금해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다가 그럼 입을 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이 별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서 sometimes 무슨 속에 뭐가 있는지 잘 궁금해서 당신 무슨 생각을 품고 다녀요? 말 좀 해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다고. 수년 전에 우리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톰 행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군대 가도 군대에서 영웅이 되고 뭘 해도 잘해요. 비즈니스를 또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잘 돼서 비즈니스도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여자친구 진이라는 친구도 새벽에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아무런 이유도 사유도 밝히지 않고 떠나버리니까 한꺼번에 받은 이 충격 때문에 참 삶이 허망하다. 너무 그 허무함을 느껴서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달리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리는데 동부에서 서부, 또 서부에서 동부, 이걸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3년이 넘어가니까 각종 매스컴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이었고 또 비즈니스도 성공했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낙천적인 이 사람이 자기 삶을 갑자기 다 포기하고 달리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매스컴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 달리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얼마나 덥수룩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원시처럼. 그러니까 좀 도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TV 또 신문 이런 잡지 이런 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진도 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가고 TV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의 모든 걸 놔두고 저렇게 달릴 때에는 분명히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아주 저렇게 인생을 심플파이해서 단순하게 사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해서 가만히 보니까 프로레스 컴프 탐 행스인가요? 이 사람이 뛰는데 뒤에 사람이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대한 진리, 심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이 그룹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프로레스 컴프가 한참 뛰다가 3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도대체 할 얘기가 뭔가, 인생에 정말 심오한 진리를 입을 열어서 오랜만에 터뜨릴 것인가 하고 딱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I'm tired. I think I should go back home. 이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봐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봐도 답이 없는. 여러분, 이건 3년이 좀 넘었는데도 이렇게 궁금해 사람들이 몰리는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내셨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중심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궁금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선지자를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을 이 세상에 선지자를 통해서 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 즉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총집약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핵심인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적절할 시간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00년 만에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출되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말씀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말씀에 충만해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누구에게? 오늘 누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7명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400년 동안에 얼마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필립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안토니우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오늘 이 옥타비아누스의 대를 그 다음을 이어받은 두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정말 로마와 지중해 세계 제1인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신의 경배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람이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를 한평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빌라도를 지금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후 26년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의 총사령관이었고 유대 땅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모든 세금 징수의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졌고, 또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송사의 최종 판결자로서의 유대 땅에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일인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소개되냐면 2명의 헤롯이 소개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대왕이 소개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다스렸던, 대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분할해서 그 자식들이 다스리는데, 그 자식들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분봉왕.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분봉왕, 그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소개되죠.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필립이 오늘 소개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고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왕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신하였지만 적어도 자기 통치 구역 내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 정말로 공인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인자였습니다. 그 다음 헤롯 필립, 이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도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도 광활한 영토 내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와 지역에서는 제1인자였습니다. 루시니아, 에빌렌의 왕국의 분봉왕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왕국은 헤롯 필립이 통치하는 이두레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1인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제사장이 소개돼요.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원래 유대 땅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두 사람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신분 받을 때도 계속 보면은 안나스 이름과 가야바 이름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원래 헤롯 이 대제사장은 그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뜬면에서 이 안나스가 이제 물러나야 될 그럴 시기에 이 안나스는 물러나기가,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세습을 하게 되는데, 뇌물을 갖다가 이 빌라도에게 바침으로 자기 대를 잇게 만들어요. 그런데 경험이 미천한 이 사위가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마치 이조시대에 수렴청정하듯이 뒤에서 이제 다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상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국에 뒤에서 배후에서 안나스가 조종하고 앞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책을 다 감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들도 유대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봉할 정도로 그 막강한 권위와 그 막강한 자기들이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헤롯 대왕도 또 빌라도도 전혀 부럽지 않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제1인자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7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작은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1인자들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러워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의 영웅의 어떤 상징이었던 이 사람들의 7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뒤에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그를 세례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색을 살펴보면 앞서서 소개한 7사람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민망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7사람은 왕궁에서나 대저택에서 살았던 것에 비해서 그는 옷마가 하나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7사람은 매끼 날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호화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진귀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지만 이 세례요한은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이 음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사람은 절대 권력자들이었지만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과 권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명은 당시 유행이었고 여론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세례요한은 시대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분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상반된 이 두 대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렸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티베리우스가 즉위한 지 15년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 7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느냐? 세례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돈도 많고 더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훨씬 아는 사람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이래서 더 복음 전파가 원활하고 더 쉽고 용이하게 될 텐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에 이 사람에게 임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에게는, 권력자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말씀이 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말씀은 그 당시 1인자의 자리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과 절대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왜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권력자들이, 여기 나타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합하고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외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크고 작은 영토에서 1인자였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1인자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태도는 그 당시에 바로 행동 규범이었고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했고 정의는 항상 그들 편이라고 인정하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고 자기는 언제나 정당하고, 그 당시의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내가 말하면 이게 법이고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것이 행동 규범이 되고 언제나 정의는 내 편이고 권력으로 법을 만들고, 그러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필요로 해서 오셨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오늘도 이 정도면 족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빈들에 살지만 그가 외친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그렇게 힘주어서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부족, 자기 연약을 누구보다도 먼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 없이는, 여러분들도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2012년도의 강림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많이 충만해지느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버틸 만한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실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빈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7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면 다 할 수 있었고 권력이면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달리 구원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 구원자였어요. 메시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정말 알지 못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에게 언젠가는, 모든 인류에게, 자기 자신들에게도 언젠가는 불현듯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은 결국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어요. 죄의 문제를 그들이 다루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앞에 갈 수도 없고 그가 예비하신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이 세상의 것들, 나를 즐겁게 하고 지금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를 즐기게 하는 그런 쾌락적인 욕망에 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물정에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고 결탁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더 곤고해질까? 내가 어느 목에 서야지 돈줄을 내가 더 잡을까? 이런 세상의 이치에는 아주 밝았습니다마는 영적인 이치에는 아주 무지하고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출세, 입신양명도, 권력과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그건 한순간에 욕망이나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절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참으로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누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티베리우스 황제, 그가 즉위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서, 아마 내 생각에 로마의 황제 출신이 정신병자가 돼서 황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로마 언론에서 이거는 로마 제국의 불명예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그를 아마도 섬으로 유배하지 않았나. 그는 카프리 섬에 가서 유랑하다가 37년 주후 그 섬에서 죽습니다. 지중해
세계 최고의 권력자, 대로마 제국의 황제직이 티베리우스를 그 정신병에서 건져주지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가 그토록 부세주처럼 신봉했던 그 직분이, 그 권력이, 그 금력이 그를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가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얼마 안 있어서 그는 파면당하고 로마로 되돌아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는 자살 충동에 수없이 시달리다가 결국에 자살하고 죽습니다.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다 결국에 자살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권력, 그가 가졌던 그런 최고의 제1인자의 직위, 로마 총독직이 그 자살 충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헤롯, 안티파스와 필립,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저주를 받더니 이 헤롯 대왕, 그리고 그 아들들 분봉왕, 그 다음 때에서 헤롯 왕조가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루시니아, 그 당대의 그 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온 인류로부터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아직 우리에게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모두가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1인자들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 출세,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닌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그러나 그 비참한 최후에서 그들을 건져내주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알고 살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은지 알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때문에. 반면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물론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지킬 만한 것도 없었어요. 아마 지킬 만한 거 있었어도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미련하게.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우주가 정말로 개벽할 만한 일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립니다. 밤중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들은요 그분을 위해서 바늘구멍만한 틈을 내주지 않아요. 바늘구멍만한 틈을 내주지 않아요. 이 죄악을 즐기느라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 하나를 예비하지 않았어요. 여관도 10,000원이었어요. 주님 어디 오셨어요? 조그마한 외양간,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수채구멍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은, 죄악된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우주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모든 인간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늘구멍만한 룸을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날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엘리트들이 아니라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셨어요. 사람이 말이죠,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삐집고 들어갈 어떤 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온통 딴 생각하고 온통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사수하고 있는 이런 가슴 속에,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것을 지키고 이것을 더 오래 유지하고 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났으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장식으로 성전을 꾸미고 아무리 성대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드린다 해도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룸,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통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소개되는 7명,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전생애를 다 바쳐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성공하세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룸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계시기에 이대로 살아도 우리는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만 보시고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불리해지면 언제나 세상과 똑같이 카멜레온처럼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저는 성경에 이거 묵상하면서 이 빈들이란 단어, 비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가지고 깊이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성탄절, 이 강림절에 여러분 마음을 비워서 주님에게 좀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에게 아무런 여러분의 룸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들떠서 흥분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올 강림절도 주님을 그렇게 서럽게 하고 외롭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이루는 축복된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To prepare the coming of the Lord.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To be continued. 넥스트 위기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면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만을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세상의 입신양명과 성공만을 위해서 전 생애와 모든 삶을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살았던 7명과 그러나 빈들에 있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귀합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12년도 강림절은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 심령 속에 그 빈자리에 사모하는 것만큼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